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면 이게 스룹바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도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울영동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 개인이 만난 큰 산, 우리 가정이 만나는 큰 산,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큰 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가 만난 큰 산은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최초의 큰 산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했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을 구했었습니다. 위층에 방이 한 5개 있고 아래층에 방이 몇 개가 있고 넓은 마당이 있고 그때로서는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어릴 때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전에 전혀 듣는 바가 없었고 들어도 알 수도 없었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난 최초의 큰 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만난 큰 산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8년 전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24천화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PRS 수치가 높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두 번째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첫 번째 조직검사를 했을 때는 암은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직검사를 하고 한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날 제가 하남에 신방을 마치고 오후 한 4시쯤 차에 와서 딱 앉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보니까 우리 교회 이집사 성모병원의 의사인 제 주치의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날 우리 이집사가 했던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 음색까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딱 요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가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암이 걸리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말해 주었던 그날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만날 마지막 산은 뭘까? 아마 그건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신다. 의사가 목사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볼 수 있겠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왜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느낄 때는 제법 강한 척을 하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까지 게 뭔데 나한테 맥섹스 같은 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가나 봐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한테 삐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도 이제 못할 겁니다, 다들.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으면 더 기억이 잘 안 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럴 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항상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내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20대 때 막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뜨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광야길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놓고 뭐 하나님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그때를 생각하면 순수함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좌절하고 그게 내 모습인데 그걸 그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긴장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머지않아서 맞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 우리가 그런 산을 맞았을 때 그 산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지막 그 길을 넘어서는 마치 요셉이 화려한 생애를 끝내고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내 유고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자기가 총리를 지냈던 땅입니다. 그 유골이 이집트에 있었으면 아마 기념비를 세우고 엄청난 유물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유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묻어라.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큰 산을 넘어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와 있지만은 이미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큰 산 앞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도 내일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다가올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 도대체 스룹바벨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한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한 900만 정도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다고 그러고 600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산다고 그러는데 스룹바벨이 살고 있던 이때도 적어도 한 200~3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는 사람은 사실 스룹바벨 혼자는 아닙니다. 앞뒤 본문을 읽어보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함께 리더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도 가겠습니다라고 동참했던 사람들 숫자가 49,800 몇십 명, 약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이름 뜻은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니까 유다의 19대 왕, 유다 왕국 19대 왕 여호야긴이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과의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까지 잡혀옵니다. 30몇 년 동안을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그 7 아들 중에 한 아들로 스룹바벨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납니다. 왕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잘 정리해야 할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3장에서 먼저 얘기하고 4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얘기가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자기 몸이 그리고 아내의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멘하고 받은 게 아닙니다. 사라는 핏이 웃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믿기가 어려우니까 90이 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좀 자라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나이는 벌써 90을 넘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일을 놓고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그냥 역사책 속에 있었던 예수라는 분의 얘기 혹은 일화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명을 성경의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사람이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사라의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 죽은 자나 다름없는 연약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옛날에 굉장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이 시작되게 하겠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70년이 지나간 겁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그런 약속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의 자식은 노예고 포로의 자식은 포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사람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갈 때 보면 총독이란 직함을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총독 직함이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사회 상위 한 1% 정도에 들어간다고 아마 판단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노예로 시작을 해서 이방 땅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건물 하나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해라 그럽니다. 성벽 공사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성벽을 쌓는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살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누가 돌아갑니까? 에스라가 돌아갑니다. 에스라와 몇몇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주어서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얻게 하고 군대를 아주 강군으로 만들어 주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시대처럼 군대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약하면 그때이건 지금이건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어 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예배도 드릴 줄 아는데 헌금도 할 줄 아는데 정말 내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왜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명한 것처럼 신약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내가 앞으로는 죽는 날까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못 삽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지금은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나 살 수 없나를 가지고 지금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정말 날 위해서 예수의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 것도 안 됩니까? 못하겠습니까? 마음도 안 먹으면 오늘 예배는 뭐라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온 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알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겸손 떨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신약 백성들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결심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결심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입는 것이라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는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라. 나와 우리 동역자들,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 좀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손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손주들이 서울대학 졸업장, 하버드 대학 졸업장 쥐고 세상에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는 게 나을까요? 바로 답이 안 나오면 내 마음이 앞쪽에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정답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도 내 마음은 애들이 인류대학 졸업장 쥐고 세상에 나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좌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걸 우리의 정답으로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내가 받아들였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새벽기도하고 큐티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건강 관리 잘해서 내가 90이 넘었지만은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해서 우리가 아들을 한번 낳아보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90이 넘고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그들을 연단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욕심 많은 인간들이, 우리 같이 이기적인 존재들이.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계시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호인이 아니고 하나님 해설자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게 증인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트럼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 둘이서 만나서 별소리를 다 하고 갔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는 분이야. 그게 정인들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열심히 수련함으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보면 18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한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자 삼는 게 자식들 제자 삼는 일이 됩니까? 우리도 잘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도 먹이고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제자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야 돼. 우리가 자식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살 때 그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왜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은 보지 못해? 여러분,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욕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성경을 펼치고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진지한 고민과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갖고 싶은 거 달라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등 때밀려 살면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언덕 하나도 무너지는 걸 못 보게 될 겁니다.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지 욕심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욕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 우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우상이 입을 열고 나를 가르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이 이루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우상이 나를 보고 뭐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우상이 그렇게 말할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는 하지만은, 죄인인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는 하지만은 그 모습대로 살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중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저 내가 구하는 거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마음에 준비도 없고, 작은 언덕 하나 무너지는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괜히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 혼자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돕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큰 산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나?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나?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는지,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어디에서 멈추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아는 자가 돼야 내 앞에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전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던 그 당시에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서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런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 여호와와 회의를 했느냐? 누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누가 내 말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회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전회의란 말은 왕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회의를 어전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쓴 이유는 왕중왕이신, 가장 크신 왕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회의하는 것처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지난 주 중에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앉는 시간이 한 번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 그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들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 귀에 들리는 온갖 세상 소리 다 듣고 세상 사람들 9시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지난 일주일 동안 못 듣고 오늘 주일 예배에 왔다면 지금 당신은 심각한 문제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몸이 아픈데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어떻게 하면 갔다 와도 한 달 후에 만납시다. 안 가도 돼. 제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원래 있는 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가 전능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문가들인데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 고생을 좀 덜 시키려고 하면 자주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회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부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교사로서 내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노년을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까? 결국 동네 친구들 얘기 듣고 살고 여기저기서 듣는 그런 지식 가지고 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하고 정반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선지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자식 낳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예언하는 거 하니까 예레미야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 기물들을 돌려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년 안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모든 포로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성전 기물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한다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저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 마음에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지적들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들고 다니지는 않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노아 방주는 8명이 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8명만 노아 방주를 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악한 놈들,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못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 4가지 딱 나옵니다.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못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전이면 뭐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는 큰 일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방주 때뿐 아니라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실한 시민입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들 밥 챙겨서 먹이고 출근하고 사업하고 지방간 살라고 아둥바둥 주일이면 교회도 열심히 가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 일상에 묶여서 내 앞에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교사로 섬긴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묶여서 성실하게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 우리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도 많다고 마태복음 7장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 영동교회는 창립 5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됐습니까? 태어난 지는 언제고 예수 믿은 지는 언제고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지난 세월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기억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우리 교회에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으면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어 서라 그러면 멈추어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울 영동교회 51년, 52년, 새로운 50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의미를 갖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울 영동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산을 내가 만나더라도 그 큰 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